10장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그리고 17절 말씀부터 1절과 2절 제가 읽고 17절 말씀부터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교독을 하시자고 그랬다. 교독을 하시자고 했잖아요. 17절부터. 예수께서 사람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유대 나라 전역을 다니시면서 쉴 새 없이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도대 파송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전파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70명의 전도 대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야 되지만 이렇게 여러 동네나 여러 마을을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런 마을에 두 사람씩 짝져서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9절에 보면 거기 가거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는 두 가지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은 전도인데 이 전도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봉사지요. 봉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봉사.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 사업을 합니다만은 가장 진짜 봉사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이게 병원에서는 병든 자를 돈 받고 수고비나 약값이나 이런 것을 다 인건비나 이런 걸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건데 교회에서 병자를 치료했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돈을 받거나 대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전도를 마치고 전도대원들이 기뻐 돌아와서 간단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사람씩 짝을 지어 파송한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결과를 보고하는 모습이 기뻐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간단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역본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보고가 무슨 보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들을 파송하실 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분부하신 것에 대한 보고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이름으로 여기 그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이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병자도 나았고, 이런 불치병자도 나았고, 이런 것들이 생략되었고, 이제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겨났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분부대로 병자 고치는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겨났습니다 하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전도대원들이 병자들을 고치려고 가지고 간 비방약은 예수님 이름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사용한 의료 도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지저스, 예수와 뭐 이런 용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요. 예수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도대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말은 귀신들이 하는 활동을 중지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어 앓게 하고 정신병자가 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악한 짓을 중지하고 병이 낫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파송받은 전도대원들은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 사단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단이란 말은 원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선의 대적자, 두목이라는 뜻인데 마귀와 귀신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을 총체적으로 부를 때 사용된 말이 사단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단을 최후로 정복하실 사실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해야 할 권세가 없어짐을 뜻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그것은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하여 비유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다 맞는 해석이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굴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마귀 사탄이 항복하고 참패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복음 전파자들에게 주신 권세, 즉 특권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 이 말은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가 이 원수 마귀를 굴복시킬 그런 권세를 주셨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나 마귀를, 영적인 존재를 죽이거나 소멸시키거나 뭐 묻어버리거나 꽁꽁 묶거나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이나 기능이나 농간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를 줬어요. 근데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우리 이집사님이 경찰이에요. 그런데 이집사님이 도둑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했거나 실력이 있거나, 도둑놈이 훨씬 실력 더 좋은 사람 많아. 그런데
이 집사님한테 꼼짝 못해. 그 이유는 뭐냐면 나라에서 권세를 줬어요. 안 알겠습니까? 나라에서 도둑놈을 잡을 권세를 줬다고 말이에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잡을 권세를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힘은 나라의 힘이지 이 집사님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악한 병마여 떠나가라, 활동 못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힘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권세,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사용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70인을 두 사람씩 파송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니고. 그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요. 그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실 여러분만큼 믿음이 좋았을까? 혹은 허기는 뭐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 직접 따라다녔으니까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요. 그런데 귀신인데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항복했어요. 그게 왜냐면 이 사람들 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권세를 줘서 이 집사님이 경찰로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한 12톤 차도 손짓만 이렇게 하면 딱 이 집사님 앞에 가서 딱 쏘. 왜 그러냐면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권세로 세우는 권세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권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주신 권세 행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다 줬는데 빌빌대고 바보짓 하고 그냥 쫄아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렇다고 권세 행사를 하라고 한다고 내 창고에 오늘 내 금고에 꽉 차거라, 돌아서 차라, 막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열심 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전도대원들이 가서 하니까 어때요? 와, 병자도 낫고 예수 이름 가지고 병이 치료되라고 하니까 병도 치료되고, 또 여기 보고가 생략됐지만 70명이 35 팀이 갔는데 별의별 보고가 다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뱀과 전갈이라고 했는데 상징적인 거예요. 뱀이나 전갈은 쏘는 것이고 무는 것이고 사람을 독을 온몸에 퍼지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상징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뱀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낼 때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주어서 보내니까 걱정 말고 가서 귀인도 쫓아내고 병자 고치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보낸 자체가 뭐요? 보낸 자체가 다 준 거요. 그러니까 그 이병헌 파출소장 아니면 가서 이거 하시오 그렇게 보냈을 때 벌써 그 사람 권세 줘서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을 근데 이미 문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 상징적으로 우리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재량권, 그런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권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덤빌 자가 없다, 항거할 자가 없다, 대항할 자가 없다는 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다고는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물론 지금도 쫓아내죠. 그런데 옛날에 쫓아낼 때는 우리 서집사님도 기억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귀신들이 다 고백도 하고 막 자기 정체 다 드러내고 그러고 나가요. 그런데 한 번도 네가 누군데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안 나가? 이렇게는 왜 없어? 그러니까 항거하지 않는 이게 대항할 자가 없단 말이야.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원리 법칙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항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한테 복면 나간 여러분 알죠? 옷 벗고 도망간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마술사라든지 그게 엉뚱하게 그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제자들 알지만 넌 뭐야 자식아 그게 되면 곤란하지.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절대로 항의할 자가 없다. 한 번도 그렇게 항의하는 것 못 봤어요. 별의별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무슨 뭐 마누라 때리는 거, 혹은 무슨 병들게 한 거, 무슨 수술 받게 한 거, 별의별 거 다 드러내지만 그것들이 한 번도 나 못 나가 안 나가 네가 누군데 나보고 나가라게 이렇게 해본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주 딱 맞아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곳에는 이 사단 마귀가 굴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쫓겨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 사탄이 굴복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자들을 사단 마귀 권세에서 구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그 승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원들은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기쁨은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입니다. 죽어버린 아들을 도로 살아나는 기쁨이 참으로 이 기쁨은 개선장군의 기쁨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 아름다운 한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 돌아왔다. 저 어느 날 밤늦게 신방간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심하게 열이 난다고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냐고 그러니까 병원에 다녀왔다고 그러고 해열제 먹여도 소용이 없고 밤늦게 전화 와서 신방 갔습니다.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애가 열은 펄펄 끓지 색색색 하는 걸 쳐다보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가서 아이가 아이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아이가 열을 내리는 걸 보고 편안히 잠드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의 일생,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삶을 무너뜨릴 이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돌아오는 괴선장군의 기쁨, 그 누구도 아마 모를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그 아이에게 주고 온다는 기쁨.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누구도 보는 사람 없어도 밤늦게 혼자 돌아오지만 피곤을 잃어버린 채 기뻐하며 돌아왔다. 생생하여 그 펄펄 끓던 어린애 열이 딱 떨어지면서,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가 그 뒤부터 뭐 감기도 안 앓고 잘 컸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만났는데 잘 컸습니다. 그 기쁨, 예수님께서 보낸 70인의 전도대원들은 너무도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감격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부정사를 써서 아주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번역하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말고라는 이 부정사가 굉장히 강조하는 뜻을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아주 심하게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비교 안 되게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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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귀신들을 굴복시킨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이기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요 대사건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입적되었다는 것이고 천국 시민, 천국의 국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중에 선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도요, 구약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명책에 동명된 선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위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지워버리옵소서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선민의식이나 내에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너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금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단 말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 확실하게, 내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름이 빛납디다. 생명책에서 빛이 바짝바짝 나.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들을 말할 때도 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짐승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짐승이라 혹은 적그리스도라 했는데, 이런 여기에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단에 빠졌다, 이게 적그리스도에 빠졌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기 짐승이 뭐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경배, 다른 거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이 짐승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의 박해에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전도 사역에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수고하는 자들,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가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일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돕는 일꾼들이고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여기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과 선행에 대한 보상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천국의 호적, 영원한 나라의 국적을 가졌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즉 자기 자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잠시 주는 기쁨이 아닌 본질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전파, 복음 전파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승리를 체험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장된 구원에 대해서 천국 호적에 입적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국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실한 사실을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기쁨을 항상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이렇게 예수님은 파송한 전대대원들이 돌아와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는 보고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제가 그래서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가서 사역하는 목사님이나 이분들이 일을 잘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일어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사진 보내오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 저는 예수님 그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런 소식이 올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또 집사님이 전화 와서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열도 떨어지고 감기가 나섰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어때요? 목사가 기뻐. 내가 한 것보다도 내가 해서 치료된 것보다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 집사님도 체험하고 그 목사님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목적이 뭔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살아가라는 말은 그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은 미국이 좋다고 이민 갔으면은 미국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 안 살고 이민 간 사람이 본래 한국만 그리워하고 미국을 어떻게 누릴 줄을 모르고 처음에 듣기로 그냥 좋다고 들어서 이민 갔는데 맨날 여기 불안하고 그냥 맨날 김일성이 때부터 김정은이 우리 조국 씨가 아주 나빠. 응? 공산주의가 좋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김일성이 어머니도 권사님이래.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그거는 천국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살아가라는 말은 천국을 체험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전도대원들 내보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고 입증했다고. 여기는 기뻐하죠. 그런데 표현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기쁜 감정을 가장 크게 드러내신 장면인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하여 기뻐하셨다는 말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임대를 입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장로들이나 무슨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교권주의자들을 의미하고, 어린아이들이란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제자들이나 이 전도대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복음이 죄인들의 복음이요, 전국 복음이 이렇게 밀어나는 자들의 복음이요,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전도 대원들이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고, 이제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증했고 체험하고 확증했어요. 이거 기뻐요. 목사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권세 줬습니다. 천국에 임했습니다. 이제 가서 병자도 고치세요. 이제 명령하세요. 귀인도 쫓아내세요. 그렇게 해서 배움을 받고, 여기서 배움을 받고 돌아간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차용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소식을 들으면 목사가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내게 열린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세계,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세계를 똑같이 전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오늘 또 봐. 내가 확실하게 그것도 맨 처음에 17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랬는데 안 넣은 거야. 똑같이 앉아서 들었잖아. 한두 사람하고 안 해.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저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올바르게 전한다는 것만은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도용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님의 기쁨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공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형통하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체험하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목사의 기쁨이고 목사가 살아야 될 이유고 그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전파했는데 어때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확증되었다는 사실.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 좀 이 신학적인 용어 사용하면 좀 어려울까봐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쉬운 말로 바꿔서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고가 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고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해내는, 인류를 사내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내세 하나님 나라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섭리를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이제 어떻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이야. 응? 시작되었는데, 시작된 것이 확증됐다 그 말이야. 이 천국 전파를 이제부터는 전도대원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이제 제자들이나 전도대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심히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기쁨, 우리 교회의 기쁨, 이것은 어떤 이 세상적인 만족에서 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유에서 오는 기쁨이나 혹은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정도의 기쁨은 아닙니다. 또한 세상적인 성공에서 오는 정도의 기쁨도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 전파,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기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기쁨,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 기뻐할 일은 네가 구원받은 일이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이다. 이것들이야말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영생의 은총입니다. 천국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기쁨, 이 사실을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 에브라임은 구원의 이 기쁨을 체험한 후 기도하기를, 주여 잠깐 동안 나에게서 손을 떼지 마소서. 내 마음이 너무 약하여 이런 벅찬 기쁨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병원에서 저를 계속 찾는다고는 어느 노인의 말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권사님 남편이십니다. 그 권사님 남편이 간경화증 앓다가 저한테 기도받고 나선 분인데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반갑게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확실하게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갑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 열어주세요. 이분이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내가 온 후에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 방해될까봐 독방으로 옮겼는데 찬송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다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부르다가 새벽녘에 찬송 소리 그치는데 그냥 숨. 이 구원의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 우리 교회의 기쁨, 바로 전국 복음 전파로 오는 영혼 구원의 기쁨, 사단 마귀로부터 영혼을 살려내는 기쁨, 이 악한 대적으로부터 대적을 승리하고 오는 승리로부터 오는 기쁨,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총을 받은 기쁨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구원 보장의 기쁨. 예수님은 오늘 전도대원들에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 기쁨이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인데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 보장됐다는데 난 미국에 가 있을 때요 뭐 시즌 기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뭐 건축 문제 이런 거 있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세미나는 끝나기는 끝났지만 다른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 중에 저와 동행했던 몇 사람을 놔두고 제가 출발했습니다. 여행사 여기저기 다 거기 집사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싹 스치는 게 뭐냐면 아니야 오늘 안 나오는 사람 있을 거야. 오늘 안 나오는 사람 빈석이 있을 거야. 무조건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가서 얘기했더니 기다려보시라고 하더라고. 그때 한 사람이 또 내가 오니까 자기도 그 여행에서 좀 의견 충돌도 있고 좀 더 이상 뭐 한 달 조금 넘었나 그랬는데 따라오고 싶은 거예요. 따라왔어. 동석은 못했지만 그 사람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귀국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조금 있으니까 자리가 있습니다. 그날 그 비행기 명단에 없던 김승진 이름이 금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천국에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데 예수님은 너 자신 남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너 자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라. 이러한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억만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백성 삼으시고
전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구원의 보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한 믿음의 식구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 벅찬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약하여 감당할 수 없으니 주여 잠깐 동안만 나에게서 손을 떼지 말라고 외쳤던 그러한 신앙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기쁨이, 이 구원의 기쁨이, 이 영생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잊지 않고 감격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